요한일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위협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위협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고 너희는 스스로 정과 우리가 이런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삶을 받으리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함께 봅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아멘. 성가 200장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나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멀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밤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강한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시사 하나님의 깊고 넓고 크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증거한 입술이 복되며 받는 심령들이 복되며 피차 회복하는 역사 은혜의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단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진리의 교회를 분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어린이 감사주일 이렇게 설교보다는 이단에 대해서 설교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파 신학, 청교도 신학은 가정을 아주 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의 이론들이 사회에 나갈 때 이 사회를 바르게 개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 1서는 신약 성경은 어떤 의미로 전체가 이단에 대한 이단을 어떻게 경계하느냐. 좀 더 요약한다면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는 이단을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로 신앙의 사람들은 오늘도 이 문제가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세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죽지 않고 천수를 누렸던 12 제자 중에 유일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왜 천수를 누렸냐? 그는 부모를 잘 공경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했거든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물론 궁극적으로 예정할 수 있겠지만 요한은 자기 어머니도 잘 공경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잘 공경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잠수하고 땅에서 잘 되려고 하면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있다는 것은 그 축복입니다. 나는 웃으면서 하는 말이지만 고하다 하는 거예요. 난 부모가 없으니까 부모 계실 때 열심히 잘 효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는 AD 950년경에 기록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내가 신이니까 나를 섞여 이렇게 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권력이 교회를 박해하고 내면적으로는 교회 속에 이단이 일어나서 이단 사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는 모든 서신들이 교회와 남성적이었다, 남성이 대상이었다면 여기에는 편지받는 분들이 여성분들입니다. 여성분들. 그래서 모든 편지가 대체로 남자들에게 이렇게 보냈는데 여기는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일제를 하면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그 시대 여성 지도자의 가정에 이 서신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전체를 잠깐 말씀드리면 1절에서 4절까지 인사와 진리 안에 거해라. 진리 안에 거해야만이 이단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5절 6절에는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라. 진리 안에 거하고 실천적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7절에서 11절
이단에 대한 경계, 이단을 어떻게 해야 이단의 정체와 이단의 경계를 말씀을 하고 있고 마지막 12, 13절은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말하게 되고 또 마지막 13절에 내 자매와 자매들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것은 오늘 시대에 이 부파 문제가 세상을 그렇게 합니다. 이 부파는 성경 속에서 보면 영지주의의 계열에서 부파는 영지주의의 계열에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 계열. 영지주의는 사실 성경에서는 교회가 아닌 이단입니다. 본파도 기독교 침례교 이렇게 말하지만 교회가 아니고 이단이다. 자, 이단이라는 것은 아이레시스라는 말을 쓰는데 선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행동과 어떤 사고방식을 사상을 말할 때는 학파, 체제, 분파라고 이제 성경에 말합니다. 학파와 체제와 분파를 말하고 신학적으로는 정통교리를 부정하는 무리들을 이단이라 정통교리 이것은 신학적인 건 교회 문제니까 교회가 정통적으로 계속 믿어오던 이 진리를 부정하게 되면 이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속에서 사도행전 5장 17절에 보면 사도계인들을 이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면 바리새파를 이단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도들을 이단이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5절, 14절, 28장 2절에 보면 유대교인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이단이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도 이제 기독교인이 보면 유대교인이 이단이고 유대교인이 기독교를 보면 기독교가 이단이다 이렇게 성경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이단의 그 어떤 모습을 얘기는 진리를 대적하는 자, 계명을 부인하는 자, 이것이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갈라디아서 1장 5절 10절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부정하는 사람들, 인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요한일서 4장 1절 4절을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이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절에는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다. 여기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것보다는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원리가 다른 복음이라고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 구약에서 시작 여기까지 이단들은 끊임없이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현대에 와서는 일본의 총감삼이라는 그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무교회를 주장했어요. 교회가, 조직적 교회가 필요 없다. 그래서 너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총감사라는 말이 그 이단이라는 대명사는 나쁜 사람이 듣는 말이 아니고 옳은 사람이 듣는 말이야. 그러면서 예수님 같은 옳은 사람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단이라고 했다.
오늘 기성교회 부패한 이 목사들이 나보고 이단이라고 한다. 나는 그거 하고 나는 깨거든. 이렇게 딱 말해보니까 이단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도 이단이라고 하면 기성교회 타락된 교회가 우리를 욕한다. 우리는 성질하다. 알아. 이단을. 그러고 뭐 이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단으로 말하면 자기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핍박받는 무리를 이렇게 이제 말하게 돼서 어떤 의미로 오늘 나는 뭐 이단이 없어졌다. 다 이단이라고 하니까 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단은 여러분이 교회가 이단이라고 하면 이 이단 그냥 덮어놓고 이단이라는 말을 목사들이 쓰지 않습니다. 목사는 성경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사들이 아무 말 사입이 아니고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단의 활동은 사탄의 활동은 사탄의 역사를 그 이단자들은 가봐야 한다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한다는 그건 맞는 말 같지만 아주 틀린 말. 이 땅에서 말 믿지 않으면 하나님 갈 수가 없는데 가봐야 한다. 가고 그때 알면 뭡니까? 그때 알면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현세에서 알아야 된다. 마지막 그때 가서 알면 뭡니까? 죽어야 돼요. 현세에서 알아야 우리가 구원받을 것 아닙니까? 그 이단의 정의는 하나 가자고 하면 오늘 많은 교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이단이라는 것이 좀 뭐 잘못된 그런 교회로 잘못된 교회로 생각하는 잘못된 교회 이단은 전혀 다르다. 그리고 뭐 교파가 다르면 이단이라고 다 교파가 좀 다르면 장로교회 감독이 뭐 교파가 다르다 그래서 이단이라 어떤 말은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교회를 자꾸 빼앗아가니까 조금 이단이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교회가 막 붕대니까 붕 안 되는 목사들이 희sik해가지고 아 나를 이단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그 이단은 모두가 전부 다 모판이 어디냐? 성경이죠.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경을 말하니까 이게 다 교회인 줄 알아요. 성경을 말해도 교회가.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늘 예수님께 올 때 제자들이 올 때 성경 가지고 왔지 다른 말 안 했어요. 성경 가지고 말하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늘 율법적으로 말하는. 사두개인들은 늘 의식적으로 제사법적으로 말하는.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고 지내야 먹을 게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율법을 자꾸 말해야 자기한테 교인이 많이 오고 돈이 생깁니다. 그 이단자들은 궁극적인 것은 영혼 구원이 아니고 돈이다. 따라합시다.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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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는 정상적 교회는 돈이 아니고 영혼 구원입니다. 이단자들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돈이. 그래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우리는 너희들의 말 듣지 않아 하나님 말 듣는다. 하나님께서 기독교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남자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단을 말하려면 정통 교리를 부정하는 것이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 정통 교리가 있어야 이단이 있으니까 비롯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이단이냐? 첫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면 이단. 정통 기독교회는, 역사적 기독교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삼일체란 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 없습니다. 그것은 신학자들이 만들어둔 용어입니다. 대단한 귀한 용어인데 성경이 하나님 성부도 하나님, 성자 예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이 하나님 어떻게 부르냐? 그래서 맞는 것이 몸은 하나이고 인격은 셋인 하나님이시다. 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믿습니까? 기독교를 왜 믿느냐? 신비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하면 믿을 필요 없잖아요. 내가 더 많이 하는 이 삼위일체는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말 못해. 고린도전서 8장 6절은 성부 하나님, 요한일서 5장 20절은 성자 하나님, 요한복음 4장 12절은 성령의 하나님, 다 하나님. 이것을 부정하면 이단.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일인격과 후속을 제한하거나 부정하면 이단. 이성일인격을 말하는 이것도 신학적 용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사람인 것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인격은 하나.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연결을 예수 1장 3절은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성령의 혈구로 왔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지. 이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 예수만 믿기는 믿지만 그것도 믿고 요것도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잘못된 교회. 정통 기독교는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2절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12장 4장 12절에 오직 예수만이 문제이시. 요한복음 3장 6절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만미한 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세 번째로는 성경을 가감하고 지금도 계시를 받는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단.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 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역사적 기독교를 믿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66권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영감으로 줘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9절 20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든가 빼든가 하게 되면 천국 못 간다. 천국 못 가고 이간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는 이 말씀은 기록이 끝났다. 기록 성경을 자꾸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면 계시가 없다. 지금도 계시 받았다 그러면 성경을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뒤에 다시 나올 때 구체적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 66권만이 내 하나님 믿는 유일의 법칙이요 삶의 유일한 법칙으로 믿는 사람만이 그 교회만이
추가하면 이건 이단. 세 번째로 정통기독교의 교리나 신조와 예전을 부정하면 이단.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장로교회는 교리 왜 신학을 자꾸 말하느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말한 그 말이 신학입니다. 신학을 안 배워서 그 말 못하고 신학. 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까? 왜 사도신경을 만들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 로마가 기독교를 근 300년을 핍박을 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이 죽습니다. 화형을 당하고 사사에 박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칼에 죽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자유화합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누구든지 믿어도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몰려오게 됩니다. 왜? 교회야 몰려오면 그때 요새 말로 출세 못하는 거예요. 잘 이해 안 가죠? 왕도 믿고 왕이 믿으니까 왕 밑에 있으려면 믿어야 출세할 거 아니오. 그 밑에 또 따라가려니까 믿어야 출세할 거 아니오. 그러니까 막 교회만 세우면 막 믿어지. 나도 옛날에 원래 가서 그 유명한 교회에 있으면 사단장이 예수님께서 또 보고 사단 참부터 나옵니다. 안 믿어도 됩니다. 왜? 안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니까 잘 보이니까 눈도장 찍어야 되니까. 로마는 사회가 전부 기독교를 안 할 수 없는 이 환경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부정교가 생깁니다. 하나는 추록성도가 생깁니다. 지금 추록성도. 감옥에 가서 매 맞고 채찍 맞던 성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나옵니다. 바깥에서 아부하고 또 이렇게 했던 그런 지도자이 있습니다. 이 둘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은 너 바깥에서 아바 너 죄 회개라. 이게 무슨 소리 하냐? 한국교회도 그랬습니다. 한국교회도 해방 이후에 그 문제 때문에 기장과 예장이 이렇게 갈라지고 감옥 갔다 오는 사람 성경을 거래하잖아요. 우상 숭배 안 하려고 감옥 간 사람들은 우상 회개하는데 실사참배한 목사들은 무슨 소리냐? 난 바깥에서 죽을 고생하면서 교회 지키느라고 마음속으로는 우상 욕하고 저런 걸 했는데 그걸 가지고 회개하는 거냐? 못하겠다. 이건 두 사람이 될 수 있잖아. 로마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그만 교회 막 밀어드니까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말하는. 그리고 이 하나의 성경 가지고 100명이 말하면 100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1000명이 말하면 1000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시대는 종교의 시대. 이 시대를 덮으려는 것이 종교의 시대, 종교들의 시대, 앞으로 보이지 않는 종교의 시대. 세계로. 종교의 시대는 뭐냐? 일국가 일종교 시대. 일국가 일종교. 일국가 일종교면 그 종교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집니다. 국가와 종교는 같이 우리도 같은 옛날에 불교 신라 시대 때, 유교 이조 시대 때, 그 불교는 신라 시대 때는 이교교 같은 이런 늦게 들은 종교가 다른 종교 아니에요. 이조 시대 때는 유교만 종교지 불교는 종교가 아닌 이단이에요. 이렇게 이제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을 가르치게 라는 문제가 이제 국가적으로 되는 것도 교회죠. 그래서 그 시대의 로마 시대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다시 목사들을 모아놓고 이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고 그래서 이 교리를 만들게 됩니다. 성경의 교리를 만들고 그리고 이 교리를 20년 전에도 이 말시온이라는 이단이 나타나서 1444년경에 나타나서 이 성경을 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66권을 정경하는 그런 일들이 나게 되고 같은 시대에 몬타누스라는 이 이단이도 나타납니다. 이것이 방언과 예언과 치유와 시한부 종말을 말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경 바깥의 이단은 이 말시온이와 몬타누스 성경 바깥에 나타난 이단이 최초 이단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전부 다 이런 만이교의 잘못된 이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1013년에 이제 로마가 이제 종교의 자유를 주고 문제가 325년에 생기게 됩니다. 325년 니케아라는 곳에서 이제 종교회의를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 감독이라는 이 아리우스라는 이 감독이 예수님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이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이고 사람이라는 쪽하고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는 쪽하고 또 예수님은 사람은 이 세 패가 이제 생깁니다. 모든 문제가 생기면 파가 둘이 생기냐 세 개가 생깁니다. 세 개가. 그래서 만든 것이 325년 니케아 신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라.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나가서 328년에 콘스탄틴 노블이라는 곳에서 또 회의가 열립니다. 이때는 아폴라나리구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은 사람은 아니고 신이라는 문제를 또 다시 되돌아시키고 그래서 교회가 막 시끄러졌습니다. 그래 모여서 그때 규정한 것이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며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이걸 이제 성경적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31년에 에베소라는 곳에서 또 이제 회의를 열립니다. 이거는 공개된 회의는 아니다만 네스토루스라는 사람이 나타났어. 예수님은 양성에 대해서 이제 양성 분리를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하나의 인격이 아니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들로 나와서 이제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에베소 회의. 그 다음에 451년 카케톤이라는 곳에서 또 회의를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이다. 동일한 분이다. 통일 본체라는 말을 그때 사용합니다. 동일한 사람. 그리고 420년, 450년에 아타나시우스 신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2세기부터 8세기까지 오면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만들어집니다. 왜 이런 것들을 만들었느냐?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성경을 믿으니까 성경적으로 틀을 만들어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왜? 성경이라는 것은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막 뒤섞여 있잖아. 이 뒤섞여 있는 것을 논리적으로 차례차례해서 조목하고 그래서 이단자들이 못 들어오도록 이런 결정을 그것을 공교회의 결정 교회 목사들이 다 모여서 그 결정을 성경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90년 이후에 이제 로마 캐톨릭 시대예요. 로마 캐톨릭 시대.
로마 캐톨릭의 천년을 우리가 종교 암흑 시대라고 중세 종교 암흑 시대. 1517년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캐톨릭의 잘못된 사상을 통해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됐다. 그래서 17세기에 들어와서 루터와 칼빈파에서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다. 신앙 고백서. 그 신앙 고백서 중에 제2 스미스 신앙 고백서 1564년, 하이델베르크 신앙 문답서 1563년, 돌트 신 1619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647년. 이렇게 해서 세계 교회가 이때까지만, 그래서 신앙 고백서 이후에는 특별한 고백서를 만들지 못합니다. 왜? 세계가 종교들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종교들의 시대. 종교들의 시대는 뭐냐? 일국가의 다종교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가 나라가 많아집니다. 그 옛날에 로마는 하나의 나라 속에, 그러니까 보면 역사로 올라가면 아수르, 그 다음 바벨론, 그 다음 페르시아, 그 다음 그리스, 로마, 이게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하나의 나라들. 그럴 때는 이 종교회의가 간단했는데 전부 백몇 개 나라 전부 서로의 독자적 노선을 가지니까 이런 회의가 이제 할 수가 없겠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종교들의 시대, 한국에도 이조 시대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다음 우리 목요일 날 갑니다. 여기 가면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 이단이라는 거죠. 하나의 종교만 있어야 되는데 다른 종교가 들어오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 세계는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산업화가 되면서 종교들의 시대가 또 대한민국에 종교가 다 있잖아요. 미래는 이제 종교들의 시대까지는 윤리가 있고 신이 있지만, 미래는 안 보이는 종교 시대는 신이 없어. 자기가 신, 다시 범신론으로 돌아가. 모든 사람 자기만 좋으면 신이야. 지금 웨이빙 운동이 다 신이고 내가 신되는 거야.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아멘. 그래서 미래 사회는 선과 악이 없어집니다. 종교들의 시대까지는 선과 악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미 세계교회는, 한국도 이제는 보이지 않는 종교 시대에 접했어. 여러분 테리 봐요. 여러분은 죄지만 다른 사람 얼마나 좋아하는데, 얼마나 좋아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데. 선과 악이, 자기만 좋으면 선이 되는 시대에 이미 한국 사회도 도달했어요. 앞으로 그런 사회가 됩니다. 이때 우리가 교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한국 교회는 1907년 9월 17일 날 장대교회 제1회 동로회를 모이면서 한국의 장로회 11신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신조를 만든 것은 잘못된 이단자들을 갈라내기 위해서, 바깥으로 본 잘못된 사상, 안으로 시된 잘못된 사상을 물리치고 교회를 사수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서, 믿음의 틀을 만듭니다.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왜 장로교회들 참 교리를 하고 신조를 하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그리고 개파 신앙에는 늘 신앙 문서가 있습니다. 기록의 문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추가로 성경보다 잘못됐으면 고치고 개혁시키고 또 성경적으로 만들고. 그런데 오늘 내가 갑자기 기도하다 깨달았다. 누가 객관성이 누가 더 있겠어? 4,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온 신앙하고 오늘 갑자기 내가 기도하다가 받았다는 이해하고 어느 게 더 맞겠어? 다 깨달은. 그래서 이단은 첫째 성경을 다 깨달은 사람이 이단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다 안다 하면 안 돼. 성경 다 깨도 하나면 나니까 이단. 그 이단의 교주들은 다 성경 다 깨달은 사람.
동목사는 덜 깨달아서 여기 와도 괜찮아. 진짜요. 기존교회 목사도 성경 다 깨도 가지 말아요. 다 깨달은 마라 목사는 하나님 하지. 나도 그래. 내가 다 깨도 내가 하나님 하지. 뭐 하나 목사 하겠어요. 다 깨달으면 하나님보다 나은데. 그 이단자들은 하나님보다 나은데. 다섯 번째는 이단자들은 사람을 특성화하고 의식을 특성화하고 지역을 특성화하고. 사람 특성화는 뭐냐? 교주가 있어. 인간 교주가 있어. 지역을 특성화는 뭐냐? 그들이 사는 동네가 다릅니다. 여기 와 살아. 이리 와라. 동네가 다릅니다. 또 붙여가면 소사오리 신앙촌. 이단들은 한국만 그래.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고대 이 몬타니우스나 이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사는 동네가 다릅니다. 지그들끼리 싸웁니다. 의식이 기존교회에 다릅니다. 의식을 예배나 보는 것 형태가 다르다는. 우리는 이 형태가 성경에 나온 그대로 지금까지 본 순서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특성화하든가 지역을 특성화하든가 의식을 특별한 의식을 가지든가 그러면 그거는 이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타락을 성적 타락으로 이단자들은 99%가 성적 타락을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피가름이라는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6가지로 이제 이단을 정의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단의 공통점을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정통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데 반해 이단자들은 부족하다. 예수 믿고 구원받나 이 말은 아닙니다. 다른 말입니다. 성경 두 번째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믿는데 이단자들은 교주가 만든 계시서를 가지고 있어요. 원론경, 오배의 진리, 원리 강론 이런 거 다른 책들이 있어요. 다른 책들이 있어요. 그 교주가 받은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다 다르게 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성교회를 전도 대상으로 삼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 전도한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 더 좋아한다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자신이 직접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직통한다는, 자기만, 교주만. 그리고 일곱 번 자기들에게만 와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의 때를 안다는 거예요. 종말. 그 시한부 종말을. 그리고 가시적 천국, 지상의 천국을 말하는, 하늘나라보다는 이 땅의 천국을.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특성화, 한 동네 모여서 그 현실을 도표해서 외부와 단절합니다. 폐쇄주. 같이 못 살고 꼴짝이 가든가 어디 가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 살고 폐쇄하게 살아요. 언제가 말해 교회도 공동체가 말이에요. 공동체에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공동체 만들어서 타락 안 된 공동체 하나도 없습니다. 공동체가 다 타락됐어요. 처음은 돼서도 안 됩니다. 이단자들이 그걸 좋아해요. 공동체를. 그리고 그다음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하고 반사회적이고 이단들은 되게 거룩한 것 같지만 부도덕하고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이고 가정을 가르고 가정을 깨고 남편 여자를 이혼을 시키게 만들고 학교를 가지 못하게 만들고 왜 자기들 와서 폐쇄하게 살아요. 그리고 특수군에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를 운영한 같은 말이 갖게 됩니다만 한 곳에 살고 공장을 만들고 회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최소한의 생활비밖에 안 줍니다.
전도한 거야. 헌금하라. 결국 교주 몇 년에서 사업에서 어디에 그만지 몇백 몇천을 버니까 그 무식한 사람들이 엔지니어도 아닌데 교인들 참 그리고 외국인 돌아온 사람 최소한도 먹을 것 안 자요. 열심히 그래 다니냐 네가 뭔 말이야. 여러분 신앙촌에 들어갔던 사람 부자가 돼 있어요. 최소한에 먹을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 맨날 살다가 나가면 못 사는 거야. 적용을 못하는 거야. 직원들이 봐요. 돈 받아. 직원들이 얼마나 잘 살아요. 그거 있는 사람 최소한에 500원밖에 안 되는 거야. 그 사업체를 운영하는 그 노동력을 탁취하는 그 신비운동을 비성 신비운동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교주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교주만 만들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단 종파들은 10대에 다 계시를 받았어. 보편적으로 10대 20살 되기 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걱정 말아요. 60대니까 지금 계시 받아 협박이에요. 10대 사람들이 10대에 받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통해야 환란에 나 살아남을 수 있다. 자기들은 모여 환란에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그룹으로 모여서 자꾸 서 끝으로 정통교회 교리나 이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잘못되다. 선입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단자들의 피해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에 1997년 3월 미국 샌디에고 호화주택에 36명의 집단 자살을 했어. 그것은 천국의 문제는 이단 집단. 그래서 저 사람은 새로운 세계를 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단 자살하고 94년 유럽과 캐나다에 74명이 죽었습니다. 태양과 사원이라 그 단체들인데 이들이 이제 이렇게 죽으면 천당한다 이렇게 해서 집단으로 죽은 사건이 있어요. 95년 12월 알포스 산장에 16명이 집단적으로 자살합니다. 최대 참사는 79년 11월 남미 가나에서 발생 인민사원이라는 짐 존슨이라는 사람이 900명이 집단 자살 900명이 천당한 거죠. 한국에서는 많은 거 있지만 1987년 8월 용인 32명 압사한 이 오대양 사건, 그래서 오대양 사건이 구원파의 사건. 그 다음에 1992년 10월 28일 12시에 휴거한다는 다미성교회. 그리고 1997년 용인 아가동산 사건. 그 다음에 1998년 10월 5일 강원도 속초에서 8명이 영생교를 믿던 이단자들이 연단 불표하고 죽던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겠습니다. 이단자들은 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습니다. 경계에 이어져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서 같이 안 사. 지금도 한국에도 이단자들이 갑자기 자기들끼리 지금 이 구원파도를 찾아요. 너무 집단적인 농장을 다 만들어놨어요. 결론적으로 이단의 사회적 피해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과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광신론적 종말론으로 개인과 사회를 어지럽혀 교회는 이단의 무리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리를 사수해야 하며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 정보의 교주들은 사탄의 하수인이며 양심이 화인받은 자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영심이 화인을 받았어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는 양심을 저버렸어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는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진리를 잊어버리며 경거를 이익의 재료로 삼는, 이 말은 종교를 자기 돈벌이 하는데 재료로 삼는다. 그래서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탐하고 미혹받아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다. 돈을 사랑한다. 이단자들의 교주들은 돈을 사랑한다. 왜? 교인들 보고는 돈 필요 없다는 거야. 왜? 예수는 돈까지 많이 안 해. 다 바쳐라. 그러면 니들이 착각한다. 자기는 왜 필요해요? 자기는 필요하다는 거야. 또 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하되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았다. 귀신의 가르침.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거짓 교훈을 가르치며 바른 진리 곧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교만하여 진리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다. 이런 자들은 진리를 몰라. 자기들이 어떻게 이익의 재료로 돈을 그 교도들에게 뺏어내려는 그런 성경만 연구하지.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그런 성경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의 타락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 듣는 것보다는 물질이 우선하는 거다. 곧 이단자들도 진리보다는 돈이 우선. 그리고 어느 많은 이단에 따라가는 사람들도, 말세의 성도들도 요한복음 8장 15절에 너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라. 육체를 육신적으로 만들 생각한다. 에스겔 13장 18절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영혼의 사냥꾼들이 오늘 본문에는 미혹하는 적그리스도, 그 전에는 교원 안에 거하지 않는 자, 그런 사람들은 집에도 두르지 마라. 10절에 인사도 하지 마라. 이단자들 뭐 성경 공부하든가 인사도 하지 마라. 집에 두르지 마라. 내가 성경 좀 안다고 내가 옛날에 우리 외사촌 부위가 이 고파의 숲에 빠져가지고 나한테 왔어. 일주일 동안 성이 가르쳤는데 나보고 야, 너 상감자 가보자. 한 20만 5년 전에 사라지 동부에 갔어. 갔을 그때 개목사 나보고 그래. 목사님은 교회가 있으니까 오면 내가 집안채 자용 한 대 줄 보이니까 오라. 참 좋다고. 그 일들은 말 다 떼고 내가 자기들이 부모들 물었어. 내가 다시 물었어. 어떻게 생각했냐? 이게 삶이 붙은 거야. 그래서 내가 금이나 도망을 해. 와서 무슨 처음에는 목사를 깍대기 아들이 지나가 수틀리니까 이놈들이 와가지고 지금도 내 아이들 보래. 더 나왔어. 맞아 죽을까? 진짜. 그러면 우리 아버지도 가가지고 은혜 받아 눈물을 막 흘리고 막 그럴 때 그 왜 한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밥 먹을 때 기도를 안 하잖아.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나가게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도 그거 지금 갈구냈어. 그 장모가 말이지.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진리보다는 디모데후서 4장 4절은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한다. 디도 7장 14절에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 망령을 쫓지 않게 허탄한 이야기. 골로새 2장 8절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걸 좋아한다는 거야. 어떤 교회도 그래. 나도 그래. 오늘 목사님 설교할 때는 내가 어떨 때 잠겨오려고 그래. 근데 간증만 하면 이 눈이 언제 떨어지는지 진짜 나도 놀래. 성경 말하면 이게 안 떨어지는데
어떻게 신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신나서 은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받았다 은혜 아니요. 하나님 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허탄한 거 좋아하지 말아요. 이 이단자들은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회개하는 무리가 성경에 두 무리입니다. 자유주의자들과 이단은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공산당하고 똑같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잘못을 합니다. 당을 위해서 했더라고요. 이 공산주의자들하고 이 자유주의자들하고 이단하고 습성이 똑같습니다. 오늘 자유주의자는 이단입니다. 왜 이단을 안 그러느냐? 자꾸 고소하니까, 자꾸 고발하니까 우리 개혁자들이 자유주의라 이라니 자유주의가 이단입니다. 하나님 안 있잖아요. 예수 안 있잖아요. 전당 안 있잖아요. 사실 우리 편에서 보면 신천지 고대지 백이다. 그보다 한 이불 속에 잠잠해 있는 이단. 뭐 진짜 한국교회 한 이불 속에 있는 이단들 얼마나 많아. 그 왜 말하면 시끄러워지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려요. 이단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회개가 있다면 잘못을 했다고 회개한다고 여러분 이단 아닙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 어떻게 하면 자세히 주어야 지혜 없는 자가 지금 말고 지혜 있는 자가 찾아. 자세히 보라. 교회도 자세히 보라. 설교도 자세히 들어야. 진짜 내가 가짜지. 자세히 안 보면 몰라. 집주인 비유 나오잖아요. 모래 위에 세우고 반석에 세우고 멀리서 보면 똑같아. 곁에 가서 자세히 보면 다 알아. 여러분도 예수가 얼마 안 믿어도 자세히 보면 이단 다 알아. 자세히 안 보고 그냥 덤벙덤벙 이러니까 아 좋은 게 좋다 이러니까 더 이렇게 나와. 그 목사들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누가고 입서가 입설에 모세가 선지자며 시자의 모든 성경에 승과 자기의 바른 것을 예수님께서는 자세히 설명했다. 따라합시다. 자세히. 요한계시록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나 충만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660이더라. 지혜 있으면 사탄의 역사 즉 그리스도 이단을 안해. 그 지혜를 어디서 오느냐?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요한 1서 2서 1절 2절 3절 4절까지 거기에 진리라는 말이 매우 나옵니다. 1절 하반절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라. 2절에가 진리로 말미암아 3절에도 진리의 사랑 4절에 진리를 행하는 자들.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이 9절 10절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은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교훈을 지키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이 교훈이 뭡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기를 바래.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11절 예수께서 사탄의 시험을 들었을 때 떡을 만들어 먹을 때 신명기 8장 3절 들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 높음에 뛰어내려갈 때 신명기 6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경배하려 할 때 신명기 6장 13절에 하나님만 경배하라. 믿습니까? 예수님도 사탄을 이기는 길은 성경밖에. 오늘 이단과 잘못된 이런 무리들 이기는 길은 오직 말씀 안에 바로 써서 이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 인격을 부정하고 제한한다든가, 오늘도 성경 말씀을 오늘도 계시를 받는다든가, 하나님의 교회 신조나 교리를 부정한다든가, 지역을 특성화하고 사람을 특성화하고 의식을 특성화하는 이런 무리들은 이단인 것을 믿고 미혹되지 않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단이 난무하는 이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자세히 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16장 찬송입니다. 오늘 따라 우리의 길 세계만 이길 따라서 살기 온 세계로 만세 만백성이 나갈 길 온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이 고동했네요. 사절부입니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이 고동됐네 오래